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오늘입니다. 우선 오늘 목사님의 DM으로 초대를 받아서 예배 찬양으로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찬양하기 전에 말씀 한 구절을 짧게 나눴으면 해요. 오늘 총끝 어플에도 올라온 말씀인데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는 함께 두 곡의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여러모로 온 열방이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확신하며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잘 들릴지 모르겠네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는 아버지는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하하하. 감사합니다. 저도 와우. 아이고, 라이브가 저도 처음이라서 참 어색하네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또 두 번째 찬양을 부르고 목사님 설교 전해 주실 텐데 마지막으로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은 부르신 곳에서입니다. 가사처럼 진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안에 주 안에 일하심이 있기를 기도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또 지금 각자 계신 곳에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부르신 곳에서 찬양할게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는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맘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맘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어떻게 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제 차를 탈 때 예전보다 훨씬 더 간절하게 하나님 오늘은 꼭 사고 나면 안 돼요? 라고 요즘 이렇게 기도를 해요. 왜냐면 제 차 앞 창문에 블랙박스가 달려 있었는데 떨어져서 지금 덜렁덜렁 거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영상을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멀미가 나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흔들려서. 그래서 이 영상으로는 절대 사고가 났을 때 확인이 불가능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떨어져 있는 블랙박스는, 붙어 있지 않은 블랙박스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오렌지데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좋아하는 애한테 귤 주는 거예요.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그걸 받았습니다. 네, 자랑은 아니지만 버스 타고 내렸는데 어떤 여자애가 야 신재웅 하면서 이 귤을 주는데 과일 바구니에다가 귤을 막 산처럼 쌓아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너무 좋아하는 척하면 없어 보이니까 이런 거 맨날 받았다는 그런 여러분 그거 알아요? 남자 고등학생의 허세? 되게 시크하고 도도하게 뭐 또 이런 걸 받았네 이렇게 그런 표정으로 속으로는 어떤 그런 내적 환호를 지르면서 티 안 나게 이렇게 돌아섰어요. 이 승천하는 광대를 막 억지로 억누르면서. 그런데 뒤돌아서 가다가 이 과일 바구니 손잡이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귤이 막 바닥으로 다 뒹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크한 척 하던 저는 쪼그리 앉아가지고 귤을 막 줍기 시작합니다. 귤은 또 어찌나 많은지 너무 창피한 기억이 있었는데, 떨어져 있는 손잡이, 그러니까 붙어 있지 않은 손잡이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떨어져 있는 커튼, 떨어져 버린 손잡이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나의 존재감을 느끼고 싶어서 어딘가에 붙어 있고 싶어 해요. 인싸의 무리에 붙고 싶어 하고 괜찮은 사람들의 공동체에 속하고 싶어 해요. 그렇게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까요? 좋은 대학에 붙으려고 안달나잖아요. 좋은 직장에 붙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잖아요. 그게 성공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그럴까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떨어진 과일 바구니 손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평안함, 감사함, 담대함, 능력, 감사, 은혜 이런 것들이 다 쏟아져 버려요.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우리는 존재감 있는 존재들이에요. 오늘 말씀 4절을 볼게요. 4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없는 거랑, 왜냐하면 열매를 못 맺으니까.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만 기쁨이라는 열매, 또 노력이라는 열매, 감사라는 열매 우리가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좋은 대학에 붙으려고, 그리고 붙고 싶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 노력들을 하신 분들도 참 많을 텐데, 직장 붙으려고 우리 굉장히 많이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을까요? 양이 목자를 놓치면요, 길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우리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 꼭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든지, 높은 대학에 가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길을 잃어서 헤매는 느낌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자 되는 법을 연구해온 어떤 재정 전문가가 그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으려면 딱 하루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제보다 나는 부자인가, 이거예요. 정말 정확하죠? 어제보다 나는 부자인가.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 더 부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면 절약하는 겁니다. 10만원 더 버는 것보다 10만원 절약하는 게 더 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성적 1점 올릴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면 100문제 푸는 게 아니라 틀렸던 한 문제 더 이상 안 틀리는 거예요. 틀렸던 문제 오답노트 다 써가지고 그 문제들만 안 틀려도 우리는 점수 많이 올릴 수가 있어요. 문제집 몇 권씩 풀고 문제 몇백 문제 푸는 것보다 이게 더 효과적인 겁니다. 우리는 더 좋은 삶을 살고 싶어가지고 뭔가를 자꾸 더 해요.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해요. 뭔가를 더 붙여요. 더 사람을 만나려고 하고, 더 배우고, 더 벌고, 더 노력하고. 그런데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를 더 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를 더 붙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안 하는 거예요. 믿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퍼즐 조각을 하나 만드는데 삐죽 이렇게 튀어나온 게 있어가지고 그 빈칸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퍼즐 조각에 있는 그 삐죽 나온 거를 깎아야죠. 제거해야죠. 버려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쏙 들어가기 위해서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깎아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하고 전혀 안 어울리는 것,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죄라는 가지를 쳐내야 됩니다. 죄라는 가지는 하나님하고 호환이 안 돼요. 물과 기름은 절대 섞이지 않는데 하나님과 사람도 똑같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여러분,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놨대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건데 떨어져 버렸대요. 그런데 물과 기름이 섞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기하게도 비눗물을 넣으면 물과 기름이 섞인대요. 비누가 뭐죠? 더러운 걸 깨끗하게 씻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김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붙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죄를 해결해야 돼요. 죄가 사라져야 돼요. 죄라는 가지를 쳐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하려고 우리는 뭔가를 자꾸 더 하려고 해요. 찬양팀도 하고, 막 교사도 하고,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성경도 더 많이 읽어보고, 막 설교도 많이 듣고, 예배도 더 많이 드리려고 하고. 좋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악착같이 더 기도하고 더 헌신하는 것만 하나님께 붙어있는 건 아니에요. 버려야 하는 것을 버리는 믿음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이에요.
성경을 100번 통독하는 것보다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했던 한 사람 용서하는 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입니다. 멜론에서 유튜브에서 찬양 100곡 듣는 것보다 죄 한 번 참는 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에요. 붙어있지 않아야 하는 걸 버려야 하나님께 붙어있을 수가 있어요. 뭔가를 더 하려고 하는 신앙보다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안 하는 믿음이 하나님께 붙어있는 믿음입니다. 죄를 제거하는 믿음.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교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 아무리 그래도 온전한 건 아니잖아. 그래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맞지. 지금 어쩔 수 없는 거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에 오랜 시간 붙어 있는 것만이 하나님께 잘 붙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있는 삶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그곳이 학교든 직장이든 또 가정이든 어디든 간에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고 그곳이 예배의 자리고 그것이 우리가 찬양했던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에요. 우리가 붙어 있지 않아야 되는 가지들을 제거하고 있다면. 그런 게 있어요. 남자들이 노래방에서 가장 정복하고 싶은 노래. 그게 뭐냐면 더 크로스의 Don't Cry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그거 혹시 아시나요? 야만이 하고 막 초고음을 내는 그 노래가 있는데 예전에 복면가왕에서 하현우가 불러가지고 더 유명해졌던 노래입니다. 이 원곡 가수가 김혁건이라는 가수인데 노래를 진짜 잘해요. 고음도 진짜 잘 내고. 근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 노래를 절대 부를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왜 그랬냐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신호위반한 차량이 부딪혀서 사고가 나가지고 전신마비가 된 겁니다. 한 달 만에 깨어났어요. 깨어났는데 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더래요. 왜 그랬냐면 계속 누워있다 보니까 이 등하고 다리 뒤쪽이 다 살이 썩은 거예요. 살이 썩어서 썩는 냄새가 진동하더래요. 그래서 매일매일 썩은 살을 도려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지옥 같았을까요? 그렇게 몸도 안 좋았지만 마음에도 병이 생겼어요. 이 더 크로스라는 그룹을 같이 했던 친구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김혁건이, 시아야, 내가 휠체어를 탈 수 있는 그날이 오면 나를 강에다 밀어줄 수 있겠니?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인생도 포기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김혁건이, 여러분 그거 봤어요? 이번에 슈가맨 3에 나왔어요. 슈가맨 3에 나와가지고 아주 완벽하게 Don't Cry라는 노래를 원키 그대로, 그 초고음 그대로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대에서 만들어준 이 복식 호흡을 하는 기계가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이제 배를 누르면 호흡이 잘 돼서 고음을 낼 수가 있대요. 그렇게 그거 가지고 고음을 회복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고음만 회복한 게 아니라 마음의 평안함과 감사함도 회복해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사람들한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절망밖에 없었고 희망이 다 사라졌는데 이 희망이 너무 넘쳐서 그 남는 희망을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김혁건은 사고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친구의 도움으로 친구가 매일 업어가지고 교회에 데려다 줬대요. 온누리 교회라는 곳에. 그렇게 교회에서 자기를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무 대가 없이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렇게 회복되게 됐습니다. 지금은 경희대 박사학위, 음악대학원의 박사학위를 밟고 있고요. 이 과정이 끝나면 신학대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혁건이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의 고통은 잠시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가진 은사로
제가 겪고 있는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파하는 데 사용하시고자 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아픈 자들을 위로하시고 치유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이 완전히 역전됐어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슈가맨 2에서 작가가 전화를 했대요. 김혁권님, 이번에 우리 슈가맨 나와주실 수 있나요? 라고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김혁권이 저 목소리를 잃었어요. 저 이제 노래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절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오기가 생겼는지 그 다음 날부터 이 돈크라이의 초고음을 막 연습했대요. 열심히 연습해서 정말 그 영원히 하는 그 고음을 낼 수 있게 됐대요. 그런데 고음을 내게 된 그날에 슈가맨 3 작가한테 바로 그날 전화가 왔대요. 다시 나와달라. 기적처럼. 좀 신기하죠? 그렇게 김혁권은 사고당하고 무대에서 최초로, 사고당하고 나서 최초로 원키 그대로 그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나고 나중에 유튜브를 찾아보세요. 슈가맨 3 김혁권 치면 돈크라이가 나옵니다. 정말 감동적인 무대인데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김혁권이 고통 속에서 붙잡았던 말씀이 있는데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7절을 잠깐 볼게요. 바뀌었어요.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김혁권은 사고를 다 살았냐면요, 하나님께만 집중했어요. 그동안은 하나님 말고 다른 거를 바라봤어요. 다른 거에 시선이 분산됐어요. 다른 가치들이라는 가지를 너무 많이 쳤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다른 가치라는 가지를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 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새 삶을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좋은 믿음이라는 건 검소한 믿음이에요. 검소한 믿음. 세상의 화려한 것들은 다 쓸모없는 쓰레기들이 되거든요. 오늘 말씀 2절을 한번 볼게요.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가지들을 다 잘라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뭔가를 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버려야 하는 것들을 버리는 믿음. 이런 믿음의 검소함이 하나님께 꼭 붙어있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검소한 믿음이 풍성한 은혜를 가져오게 하고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이 검소한 믿음이 다른 것들을 다 제거한 이 검소한 믿음이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김혁권은 이제 풍성해졌습니다. 평안이 풍성해졌고, 희망도 풍성해졌고, 비전도 풍성해졌고, 은혜도 풍성해졌어요. 왜요? 죄를 다 버렸거든요. 하나님 아닌 가치들은 다 버렸거든요. 믿음의 검소함을 하나님께 보여드렸더니, 그렇게 하나님께 꼭 붙어 있었더니 김혁권은 풍성해졌습니다. 가시덤불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자기 멋대로 자란대요. 막 엉키고 막 속으로 들어가고 태양도 못 보고 막 꼬이고 난리가 난대요. 그러면 장미가 꽃을 제대로 못 피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원사는 가지를 쳐서 영양분이 분산되지 않게 하고 태양 못 보는 가지도 잘라내서 더 아름다운 꽃, 더 큰 꽃을 피우도록 도와줍니다. 사람도 이 장미꽃이랑 똑같아요. 혼자 내버려두면 그냥 엉켜요. 나약함과 죄와 또 어려움과 상처와 아픔으로 막 엉켜버려요. 제 멋대로 살다가 그냥 제대로 살지를 못해요. 그때 뭐가 필요해야 될까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잘라내는 게 필요합니다. 태양 못 보는 가지처럼 하나님 못 보고 살아갈 때 잘라내야 돼요. 쓸모없는 죄를 잘라내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붙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원사가 나무에게 가장 가까이 가는 순간은 가지를 자를 때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동행하실 때,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때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가위 들고 오세요. 자를 게 있어서 필요 없는 죄들, 필요 없는 죄, 교만, 가식, 욕망 이런 게 있으면 잘라내세요. 가끔 그게 아플 때도 있어요. 하나님, 왜 제 계획 자르셨어요? 왜 제 욕심 왜 자르셨어요? 하면서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야 하나님과 붙어 있을 수 있으니까. 정원사가 가위를 들고 올 땐 나무와 가장 가까워질 때입니다. 하나님의 가위질이 느껴진다면 하나님이 내 계획을 잠깐 멈추게 하시거나 하나님이 또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신다거나 그럴 때는, 하나님이 가위질이 느껴질 땐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다는 건 하나님을 가장 깊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장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더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를 더 하려고 하기 전에, 내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기 전에 버려야 하는 걸 버리시길 바랍니다. 버리다 보면 채우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뭔가 더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채우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버리는 겁니다. 욕망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분노를 버리는 거. 버리는 거에만 집중하면 하나님과 찰떡되는 삶, 하나님과 어울리는 삶, 하나님과 붙어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악동뮤지션의 노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어떻게 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9절을 볼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사랑하자.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니까 우리 같이 서로 사랑을 나누자. 이런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어떻게 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죄 짓는 우리의 모습도 사랑하고 계세요. 죄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사랑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죄는 미워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최대 목표는 우리와 같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붙어 있는 거 가장 원하는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가 붙어 있는 게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건데, 아까 말씀 본 것처럼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떨어뜨려놔요. 붙어 있는 걸 떨어뜨려놔요. 갈라놔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가장 미워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다, 버려야 될 것들은 다, 우리의 붙어있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과 호환이 안 되는, 하나님과 맞지 않는 부분들은 다 버려야 하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계속 잘 붙어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어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버려야 할 것들을 버려야 돼요. 붙어있으면 안 되는 걸 쳐내야 하나님께 붙어있을 수가 있고, 여러분 모두 검소한 믿음으로 풍성한 은혜,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다 같이 찬양할 텐데, 깊은 곳에 나아가라는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바다 앞에 있을 때, 두려움이 가득할 때, 그리고 소망이 사라질 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더욱 깊게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붙어있기 위해서 하나님 계신 곳으로 더 깊게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붙어있겠습니다라고 시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붙어 있어야만 가장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진짜 존재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버려야 하는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하나님 아닌 것들에 더욱더 붙어 있으려고 그 안에 속하려고 세상이 참 말하는 참 많은 화려한 가치들을 더욱더 가까이 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닌 다른 가치들을, 그런 가지들을 다 벗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붙어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능력으로 풍성한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소년 교회 일부가 코로나로 인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더 하려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뭔가를 버리려고 하는 믿음, 뭔가를 더 하려고 하는 믿음보단 뭔가를 더 안 하려고 하는 믿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모든 곳이 하나님께 붙어있는 곳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고 그곳이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처소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이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우리 청소년 일부의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의 예배의 자리, 그곳도 하나님 만나게 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자비하심과 성령님의 끝없는 함께하심이 이제 하나님과 꼭 붙어있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과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